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당장에 내일부터 이제 우리 청소년 자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체 수련회의 주인공이 누구죠? 자체 수련회 주인공 몰라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기 자신.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엔 청소년 자체 수련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하느냐? 사실은 일찌감치 우리가 광고가 나왔을 때부터 준비했었어야 돼요. 무엇을? 기도를. 내가 이 청소년 자체 수련회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한 해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청소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곳에서 떨어집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여정을 두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그 훈련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일단 감사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현빈이 왔어요? 현빈이 못 왔어요? 그 현빈이가 이제 자격증 시험 이런 걸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듣고 와서 같은 우리 후대 아닙니까? 랩런트 아닙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좀 전달을 해주면 좋겠고 그 외에 우리 다 가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감사가 되어졌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석률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해서 올라온 거 보고 갈등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고 또 자기 의지가 좀 약한 친구도 있었고 그럴 때 우리 교사들이 이 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그 친구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상태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저에게는 부모와 연결돼서 또 그게 전도의 문도 되고 저에게는 그런 좀 중요한 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 훈련의 중요성을 잘 알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도 알아야 되겠고 그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체 수련회 왜 합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해요, 이 자체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못 갔기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한 해를 두고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일날 오는 거를 제외하고는. 1년에 2번 있을까 말까죠. 여러분 훈련이 뭡니까? 우리 자체 수련 자체가 지금 이게 훈련이잖아요. 왜 훈련 받습니까? 군사도도 훈련 받아요. 왜 훈련 받습니까? 우리에게서 이 훈련은 집중입니다. 전쟁 안 일어난다고 군인들이 훈련 안 받고 그러지 않아요. 분기별로 시기별로 훈련을 정해놓고 받아요. 왜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의 돌발 상황을 대비하여서 딱 집중하고 깨어있어서 딱 태세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특수부대 같아. 밤을 막 며칠씩 안 재워. 그 안 재우는데 이렇게 여러분 너무 잠이 오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버린다니까.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는 줄도 모르고 눈 감아버려요. 안 그렇든가? 아주 운전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우리 랩런트들은. 그만큼 눈꺼풀이 무거운데 그들이 그 며칠 동안 안 재워요. 한 3일 먹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훈련시킬까요?
그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제가 보면 아직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드론이 딱 날아가다가 보면 며칠째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러시아인들이 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진지치고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있어요. 그러다가 드론이 싹 지나가요. 드론에 뭐가 달려있죠? 카메라도 달려있고 미사일도 달려있어요. 그죠? 그거 그냥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살려다가 빌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훈련 받고 있다니까요. 언제 그런 일이 터질지 몰라서 대비한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물도 못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마시고 있어. 그걸 위해서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죠. 순간 나도 모르게 잡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딱 총을 뺏어보면 알아요. 군인들이 총 뺏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겠죠. 군인 자기 몸같이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이따가 총을 딱 뺄 때 탁 잡고 있으면 괜찮은 거야. 잠시 잠들었는데 쓱 뺐는데 막 총이 빼죠. 그 친구는 얼차례예요. 우리가 영적 군사 아닙니까? 말씀으로 집중하고 기도로 집중하고 언약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자체 수련회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가야 돼요. 꼭 가야 된다.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못 간다. 어쩔 수 없죠. 의미는 알아야죠. 그리고 정말 청소 수련회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내가 가지 못했다면 우리 담당 교사로 통하여서든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든 괴롭혀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자세 수련회 또 1년에 있는 또 수련회를 하는구나. 어제 제가 이렇게 캠프를 다녀왔는데 그 캠프 팀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매년 한 해의 방향이 떨어지면 그게 너무 기대가 된대. 나 그 포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반성이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한 해 한 해 늘 메시지가 주제가 떨어지잖아요. 그때마다 그 방향과 앞으로 하나님 하실 그 응답들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보여야 돼요. 이 집중을 통하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틀린 것들, 내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 뭐가 있는지 발견부터 하자고요. 그래야 뭘 빼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박 3일 그 청소년 수련회 한다고 해서 오래된 각인이 바뀌겠습니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싸울 동기부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진짜 많으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것만 남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이 이 딱 내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건강 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외모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겠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빛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하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 따라 우리는 인도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역사하심을 한쪽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기도해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 하겠다? 하나님 뜻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번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가면은 좀 집중 있게 이렇게 다뤄보겠지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0%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연결시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뭐 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야 될 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참된 전도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이 복음 가진 빛의 선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빛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단이 뭡니까? 어둠 아닙니까? 흑암의 세력은, 이 사단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불렀다.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나는 렘넌트야. 구원만 외친다고 렘넌트가 아니라 진짜 이 빛을 가지고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그게 바로 렘넌트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빛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들 있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렇게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 만날 때마다 시대마다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렘넌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대마다 더욱더 영적 재앙이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렘넌트 7명, 성경성 렘넌트 인물들을 통하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이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 반드시 집중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성경성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이 집중이 없이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24시 그 언약 속에 있으니까 꿈에 나올 만큼 언약이 확실했어요. 어느 정도 꿈을 꿨어요. 뭐 잠만 자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어떤 날에는 볕단이, 어떤 날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어느 정도냐? 나중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24될 만큼, 그게 꿈에 나올 만큼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에 집중했어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통한 언약을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어려서부터 왕궁에 있었지만 젖을 먹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모인 요게벳을 불러다가 먹였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지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깨닫겠어. 그리고 왕궁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지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고요, 40세 되던 해에 왕궁에서 쫓겨나와서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미디안 광야,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어른의 양을 키워가며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뭐 하니까 또 40년 동안. 그때가 무엇이었느냐? 집중의 시간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맞지 않는 옷을 입었던 모든 복음 아닌, 언약 아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딱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오? 너는 거룩한 땅에 섰으니까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배경과 그거 가지고 걸어왔다면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집중의 시간표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때 유대 흐름과 유대 역사 속에 보면은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젖을 먹는 기간이 딱 3년 정도 된대요. 3년 되면 젖을 떼운대요. 그러면 기껏해야 3, 4살이에요. 그죠? 3, 4살이면 지금 승원이 나이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미 엄마 품을 떠나서 성전에 맡겨져 버렸어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성전에서 언약궤 곁에서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렘넌트 7명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기 전에. 다윗이 뭐 했어요? 목동의 시절에. 그 외로운 목동의 시절에 혼자서 그 목동을 기르면서 뭐 했습니까? 그의 전문성을 준비하고 그의 기능을 준비하며 영적으로도 서밋으로 서 있었어요. 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시를 쓰며, 그게 시편의 작품들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고백들을 합니까? 그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은 이후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장인어른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산이고 들이고 막 숨어 다녀요. 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그 속에서도 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 도망 시기가요. 엘리사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제게 배경이 없는 게 참 감사해요. 요번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를 보는데요. 아, 내가 돌아갈 곳도 없고 배경이 없구나라는 것은 참 감사가 되어졌어요. 아마 능력이 있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또는 엄청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여기에 막 집중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그럭저럭.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땠어요? 수배사였잖아요.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세벨 여왕이 그 걸리면 죽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엘리사를 볼 때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했었던 농사지었잖아요. 이 농기구를 불사르고요. 뭐합니까? 쫓아갑니다. 그게 뭐였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집중하고 달려가겠다. 그 훈련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바울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집중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우리 6장 10절만 봐도 아시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냥 평상시에 그냥 냅둬도 기도하지 않을 텐데 그 친구는 뭐 했어요? 죽음의 위기가 오고 도장에 찍힌 것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오히려 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은 뭐예요? 평상시 기도의 사람, 평상시 집중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바울이 그때 당시는 사울이죠.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습니다. 분명히 그날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조서를 들고 가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다메섹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제자. 아나니아를 부를 때 내가 선택한 이 바울에게 가라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안 두렵겠어요? 아니야 다르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앞에 자기 스스로 발 앞에 가라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적지 않게 그가 행한 일을 내가 들었는데 어찌 갈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바울 뭐 하는 중이다?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지금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만듭니다. 렘넌트 7명들 전부 하나님이 집중케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자꾸 내 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앞서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더 가득해요. 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 세계복음화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은 오직 세계복음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주고 전문성 주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평생의 직업도 주고 다 주시는데 그게 전부 전도 현장인데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성공의 목적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돈의 목적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기준에 내가 그 가치관을 거기다 두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바꾸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 훈련이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 7명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노예라 가도 오케이. 물구덩이에 던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케이. 감옥에 누명 쓰며 끌려갔는데도 오케이. 분명한 언약.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세요. 우리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입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80세 모세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진짜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출애굽기 3장을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표가 돼서 집중의 시간을 거친 후 모세를 이제 부르는데 모세가 뭐 하죠? 자꾸 자기는 못한다고 해요. 내가 누구이가 안 돼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하는 놈인데. 그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전부터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보였어요. 손을 지문에 넣으면 뭉두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면 치유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그냥 가서 말해라. 이걸 체험해버렸어요.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끊어지고 복음이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진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언약이 그대로 각인된 거죠. 다윗은요, 그가 집중의 시간이 끝난 후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야 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이날 이후로 뭐하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엘리사. 여러분, 집중하기 시작하고 진짜 내 안에 언약이 담기기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는 7,000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엘리야는 죽어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살 길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엘리야만 볼 수 없어요. 내 제자 스승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제까지 목사님만 보고 저를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많은 제자들이, 그 7,000 제자들이 각자 자기의 길로 가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다 각자 흩어집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엘리사는 무식한 자예요. 지독하게. 왜? 지금 이제 하나님 부름을 하다 이제 올라갈 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가는 곳마다 한 소리씩 합니다. 니 지금 너네 엘리야 이제 좀 하나님 부름 받아 가는데 이제 모르냐? 니 살 길을 준비해야지.
이제 너도 너의 일을 시작해야지.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너네들 다 입 닥쳐. 너네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뭐하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기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결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진짜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다 보고 싶다 해서 바다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메시지 듣는 시간을 중요하죠. 그 이후에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 밤 돌아오기 전날 밤에 우리가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발견하고, 진짜 내가 돌아왔을 때도 진짜 내가 이 기도의 어떤 리듬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해요. 그리고 그 간증문이 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한 4가지의 어떤 주제를 통해서 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냥 그냥 뭐 어땠냐, 재밌었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 한 명 한 명 다 시킬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독대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진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진짜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만 남도록? 오직 복음만 남도록. 여러분, 동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동기가 있어요. 근데 복음적인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왜 이 학교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복음 안에서 나오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아까 말한 기준과 가치관에서 나온 것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있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필리핀을 잠시 다녀왔었어요. 영어 할 줄 몰라요. 한 3달 정도 다녀왔어요. 이때 제가 가지고 간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이 주의 길을 가는 게 맞나요? 그거 물으면서 필리핀으로 출발했어요. 그 전에요, 저요, 피아노도 쳐봤습니다. 피아노 오고 싶다 해서 피아노 쳤는데요, 체런이 딱 들어가니까 못 해먹겠는 거야. 포기해버렸어요. 피아노 칠 줄 몰라요. 돈만 벌었어. 근데 또 제가 뭐가 되고 싶어서 봤더니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림상을 좀 많이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촌동네니까 내한테 다 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들어갑니다. 전공 들어가니까 그림을 안 그리네. 하루 종일 펜 잡고 이것만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가로. 접어버렸어요, 또. 근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옥상 2층에서, 그 주택이었는데 2층에 어떤 형이, 야, 은색 이 피리를 불고 있네? 그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플룻이야. 플룻을 조금 길게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놓은 지 오래됐는데 연습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결국 다 포기했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다 밀어줬는데 포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왔어요. 제가 침대에 자기 전에 항상 침대 위에 무릎 꿇고 뭐 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제가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요해요. 이번에 주신 청소년 주제가 이거예요. 큰 핵심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그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삶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 자녀라면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으세요. 이거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복음의 동기가 나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번 자체 수련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주제가 나오는 이 사문을 정말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몸은 커가고 나이는 커가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커가고 경험도 커가는데 영적인 수준만 늘 그 자리.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 영적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거침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영적 서밋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잡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그림을 붙잡고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받는 이번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있을 자체 수련회를 통하여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노세요. 그지만 나에게 기도 제목은 한 가지씩 가지고 꼭 가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청소년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일부터 시작될 모든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우리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복음이 가득되고 틀린 것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중요한 계획과 언약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방향이 또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